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허선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허선사께서는 꺼져가던 조선시대의 불교, 특히 선불교의 법맥을 다시 일으키신 중흥조로서 근현대의 한국불교, 특히 선종의 법맥을 잇게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선사시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선지식으로 제방의 후학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선지식, 선사님들 모두, 경허스님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경허스님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단적으로 좀 심하게 좀 불경스러운 용어입니다만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막행막식이죠. 그러니까 깨달은 뒤에 확철되어 한 뒤에 불가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계율이라 그럴까요? 계행이라 그럴까요? 그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것들을 갖다가 위배하는, 그것에 위배되는 그러한 어떤 행동과 삶을 보이심으로써 그 후학들에게 상당한 어떤 딜레마를 갖다가 이렇게 좀 남겨주신 그런 스님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경허스님의 그 막행막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진정한 도인은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무예 도인이다라는 이런 용어로 진정한 어떤 해탈자시다라고 또 이렇게 좀 옹호하는 그런 어떤 논리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든 사실 그 깨달은 자리라는 그 어떤 그 자리에서 보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아름다움과 추함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경허스님의 그러한 어떤 막행막식의 모습들이 그것 또한 그 본분의 자리에서 보면은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영상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향상일로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까? 불교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은, 불교는 불교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고,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수천, 무수한 부처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석가모니께서 한평생 보이신 그 한평생의 그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주셨듯이 결국은 뭐다? 우리 인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불교라는 것이. 조금 더 세속적인 어떤 기준으로 가면은 우리가 중생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인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단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속적 가치 기준에서의 행복이냐, 아니면 불교적 차원에서 어떤 행복이냐, 혹은 선이라는 기준에서 행복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만은, 아무튼 불교라는 것의 존재 가치가 인간, 사람을 떠나서는 그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살림살이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혹은 무엇이 거르고 혹은 어떤 것은 취하는 것이 마땅하고 어떤 것은
놓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경허 스님의 일생의 모습은 결코 불교적인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의 사실 타이틀이 뭐냐면 경허 스님은 과연 확철대오를 했을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허 스님은 확철대오를 과연 했을까? 지금 이런 말은 절집밥을 먹고 있는, 절집 살림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한 한국 선불교의 지방 사람으로서는 정말 입도 뻥끗하기 힘든 이야기죠. 물론 과거에 제가 제가자로서 불교를 하시는 분들께서 경허 스님을 비판한 적은 있는데 그런데 단지 겉으로 드러난 우리 어떤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사회생활 규범, 도덕 뭐 이런 기준으로 두고 경허 스님을 갖다가 비판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하고는 좀 사뭇 다르게 제목이 그렇죠. 경허 스님은 과연 확철대오를 했을까? 이것을 한번 짚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타이틀의 그 이면에는 여러분도 느끼겠죠? 경허 스님께서 확철대오를 하셨더라면 그런 막행막식은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은 그동안 솔직히 불교계가 뭐 다른 종교도 뭐 결코 다르지 않지만 심히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불교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기준에서 거의 10만 8천이나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렇게만 비유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뭐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어떠한 불미스러운 또 사건이 있었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수도자로서는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될 그러한 어떤 막행막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보다 한 10만 8천리 정도 밑으로 떨어져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절대로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수행자, 소위 말한 법복을 걸치고 수행자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 대부분이라고 하겠지만은요, 한편으로는 경허 스님의 이러한 막식, 우리 선종의 어떤 중흥조이신 경허 스님의 이러한 막식이 조금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떨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경허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깨달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 이런 취입니다. 자, 그러면 경허 스님의 막행막식에 관해서는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 경허 스님이 스스로 그 하남 스님에게인가 뭐 실토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경허 스님이 어릴 때 출가를 할 때 그 경기도 어왕시입니까? 뭐 하여튼 그 경기도 어느 쪽에 그 청계사에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9세기 중반쯤 됐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뭐 불교가 특히 승려가 사회적 신분으로 조선시대 때 천민 중에 청천민으로 그런 어떤 대접을 받을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따르고 수행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현실 도피적인, 그리고 그 당시는 조선시대가 그 당시 19세기 중엽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그 세도 정치가 거의 뭐라고 그러게, 기승을 부릴 때죠. 삼정문란이라고 하는 그 탐관 오리들의 일반 민초들을 탐악하는 그 절정에 이르고, 그에 이르면서 나중에 동학혁명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시대 상황 때문에 일종의 현실 도피처였고, 또 현실 도피처이면서 동시에 불법이라는 어떤 방패를 들고, 이때는 불법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제자라는 이것이 하나의 방패가 되어가지고 그냥 막행막식을 하면서 온갖 현대사회 기준으로 보면은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그런 행위들을 갖다가 사찰에서 저질렀죠. 그런 시절에 경허 스님이 그 청계사로 출가를 했는데, 그 청계사가 바로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땡초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술과 고기를 마다하지 않고 여색도 마다하지 않는 어떤 그런 스님들을 우리가 땡초라 하는데, 그 땡초들의 어떤 본거지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특히 남성분이라면, 뭐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10대 중반, 그죠? 한참 사춘기 지날 때, 그때에 그 이성과 관련한 것이라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사실은 해보셨을 겁니다. 경허 스님도 그 나이에 그 땡초들이 저지르는 그 어떤 일상의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그게 어떠한 교육의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경허 스님의 그 내면 깊숙이 섭으로 쌓이고 쌓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달리 불가적 용어로 말하자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경허 스님의 아뢰아식에 두텁게 쌓인 겁니다. 두텁게 쌓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허 스님께서 스스로 한탄을 하시는 말씀이, 그때 어린 시절 청계사에서 그렇게 물들었던 그 섭,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비약해서 시기적으로 비약이 되는데요. 그 깨달으시고 난 뒤에 호련히 그냥 저 함경도 삼수갑산입니까? 거리로 신분을 감추고 머리를 기르고 그렇게 떠나버리고, 떠나서 거기에서 그냥 일반 세속인, 하등 다름없는 그러한 어떤 삶을 이어가시다가 열반에 드신 것을 보면은 굉장한, 그 시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이 무예행을 실천한다, 행한다, 이런 어떤 경지가 아니라, 뭔가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쭉 해왔던 그 막행막식에 대한 그 강한 회한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삼수갑산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경허 스님께서 그렇게 그 하남 스님이 뭐 경허 스님의 법제자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절친한 도반과 같이 경허 스님이 하남 스님을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남 스님은 경허 스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계율에 철저하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경허 스님에 대해서는 극진한 어떤 예우를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보면 경허 스님의 어떤 그러한 행태, 삶의 모습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깨달음이 아뢰아식을 완전히 소거하는 그러한 이른바 확철대오의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선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발언은 물론 제가 제가자이고 절집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겠지만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절집 문중에서, 그것도 영향력 있는 스님의 입을 통해서 만약에 나왔다면, 이것은 한국 선종사의 뿌리부터 다시 덜쳐내가지고 그 뿌리에 묻어있는 흙까지 탈탈탈 털어가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봐야 하는 어떤 그런
발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 이 발언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발언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강 스님 이야기가 좀 나올 텐데요. 정강 스님 이야기가 정강 스님께서도 경허 스님의 오도송을 이렇게 허물을 갖다가 지적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걸 하면서 이제 운문 스님의 일화를 갖다가 들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뭐 사방 몇 걸음을 걸으시고 하늘로 손을 올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또 한 손을 내리고 라고 했는데 운문 스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몽둥이로 좁혀서 죽여서 개밥으로 던져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갖다가 폄하하거나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음구에 대해서 차글을 붙인 겁니다. 차글을 붙인 거고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뭐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말씀을 들추면서 또 그런 말이 있죠. 성가에서는 법에 있어서는 스승에게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정강 스님도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경허 스님의 오도성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건드리면서도 받들면서 살짝 건드리면서 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건 이 영상에서 나중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관련해서는 그게 성복을 입은 절집 사람이든 아니면은 제가자이든 아주 냉철하고 냉혹하게 심지어는 아주 칼로 베듯이 그것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이 정도 하고 이제 경허 스님의 그 초기 행장을 잠깐 보면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경허 스님이 뭐 요즘 말로 하면 대강백이셨다고 합니다. 머리도 명석하시고 해가지고 뭐 경에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20대 초반인가 뭐 하여튼 강백으로 교학을 설하시고 이러다가 뭐 어쨌든 뭐 행각을 한다고 났었다가 우연히 콜레라가 창고라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뭐 길거리에 죽어 넘어져 있는 시신들을 보고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게 콜레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순간 그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다라고 했을 때는 경허 스님이 자신이 그동안 단련한 그 교학의 어떤 힘으로 그죠? 뭐 거기서 뭐 어떤 경의 한 구절을 갖다가 염송을 한다든지 막 하면서 그 두려움을 떨쳐보려고 했겠죠, 그죠? 그런데 전혀 소용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내가 공부라는 것이 뭔가 좀 미약하다, 이 공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생사초월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사초월을 그러면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참선 공부를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발길을 돌려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참선 공부에 매진했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너무 이제 경허 스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금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좀 딱딱해지고 꽉 째워오는 듯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경허 스님과 뭐 똑같진 않지만 좀 비슷한 중국 선종 사이에 조사 스님의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덕산 스님이 계시죠. 덕산 스님, 저 밑에 설봉 스님과 암두 스님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 두 제자를 배출한 덕산 스님, 특히 이 방망이, 그죠? 덕산의 방으로 임재의 할과 함께 덕산의 방으로 유명하신 이 덕산 스님께서도 처음에는 강백이셨습니다. 경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모로 외우고 또 반대모로 외우고 할 정도로
금강경에 관해서는 완전히 통달을 했다라고 하신 이 덕산 스님이 이제 조금 북방 지역에서 교화를 하고 계셨는데, 가만히 남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남종선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육조해능 스님도 어발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남쪽에는 이 선종이 용성해 있고, 북쪽에는 교학이 이렇게 좀 발전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으니까, 덕산 스님께서 저 남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학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냥 참선을 내가지고 한 방에 그냥 탁 깨치면 바로 부처가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선종의 이의 어떤 가르침에 듣고는 분기팽천하는 겁니다. 덕산 스님이 뭐라 이 택도 아닌 마구니들 내가 전부 다 개박살을 해주겠다고, 금강경, 자기가 금강경 그 주회를 한 주회서를 금강경과 함께 짊어지고 남방으로 가죠. 그래서 남방으로 가다가 시장길을 느껴가지고 길에서 이제 떡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그 떡을 팔고 있는 노파한테 가서 이제 떡을 좀 구하려고 하니까 마침 점심때니까, 거기서 노파가 아니 스님 그 등에 쥐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러니까 이 금강경이라고 그러면서 뭐 좀 우쭐했겠죠. 그러니까 이 노파가 하는 말이, 금강경에서 과거의 마음도 잡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잡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잡지 못한다고 하는데, 스님께서는 어디에다가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딱 찍을 겁니까? 그래서 점심이죠, 그죠? 비유적으로 이제 금강경을 딱 가져와 가지고 점심을 지금 먹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뭐 이렇게 했던 교학과는 다른 성지를 담아 가지고 딱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딱 듣는 순간에 분명히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노파의 말에 앞뒤가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완전 벙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노파가 하는 말이, 스님이 대답을 하면 제가 이 떡을 그냥 보시를 알겠지만 만약에 대답을 못한다면 천금을 준대도 저는 스님께 이 떡을 안 팔겠다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결국은 떡도 못 사 얻어먹고 쫄쫄 이제 굶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범함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덕산 스님도. 그러니까 노파에게 여기서 아주 훌륭한 선지식이 어디 계시느냐 하니까, 어디 가면 용자, 담자, 용용자에 그 연못담입니까? 못담입니까? 그래서 용담 스님이 계시니까 그 용담 스님을 찾아뵈라 이라는 거죠. 이제 덕산 스님이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약고가 확 죽은 거죠. 우리 시쳇말로 약고가 확 죽어가지고, 자, 이 약고가 죽는다는 게 앞선 영상에서 제가 자주 이야기한 그 내용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 기고만장하고 기세등등하고 안하무인이고 하던 자신을 확 내려놓은 겁니다. 방아착으로 쫙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담 스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용담 스님을 뵙자마자 여기 뭐 용담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 용이 사는 연못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뭐 용담은 보이지 않고 뭐 조그만 연못만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벗거량을 또 수작을 걸은 거죠,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가 용담에 왔네, 뭐 길게도 잔말 안 하고 그대가 용담에 왔네, 딱 이 한마디로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옆에서 뭔가 한 말씀 들으려고 이제 조실방에 용담 스님이 앉아 계시면은 그 옆에 뭐 서가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설령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소위 말하는 책상 다리로 턱 이렇게 아마 앉아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느낌 알겠죠, 그죠?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뭔가 이 용담 스님한테 뭔가를 어쨌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아주 투철한 목적의식과 함께 최대한 숙여진 어떤 그 겸양, 이게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 있다기보다도 사실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가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서 가지고 있었다 혹은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말씀 하실까 하고 있었는데, 물론 워낙 이게 이야기가 짧게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전에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앞선 영상에서도 황백 스님이 임재 스님 보고 저 강가에 있는 대우 스님한테 가라 그러면은 오록에는 바로 그 한 페이지에서 총알같이 딱 옮긴다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영담 스님 만나가지고 자네가 영담에 잘 왔네 했는데 뭐 옆에서 시봉하고 있다가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점심때니까 찾아갔어요. 그럼 우리 보통 해가지고 한 오후 2시 정도 돼가 만났는데 날이 이제 깜깜해진 겁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촛불로 등불로 하는 때니까 막 깜깜해졌다 하면은 한 8시 9시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자러 갈 시간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6시간 내지 7시간을 함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6시간 동안 7시간 동안 영남 스님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은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일상 말을 문득 한마디 하시고 그냥 또 침묵 지키시고 뭐 자기 할 일 하시고 그런데 뭐 나가라 소리도 안 하고 옆에 가만히 덕산 스님을 세워 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덕산 스님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영담 스님이 뭔가 꼼지락만 해도 뭔가 한 말씀 해주실란가? 한 말씀 하실련가? 딱 긴장이 됐다가 또 보면은 영담 스님이 또 딴청을 피우면 또 살 풀어졌다가 그리고 영담 스님이 얼굴을 한번 뜩 쳐다봐도 눈 맞추기에 바쁘고 이번에는 그리고 밖에 시자를 뭐 또 부르면은 그게 또 궁금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련가 이게 한 6, 7시간을 그 긴장이 쫙 지속이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용담 스님의 선지식 용담 스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이름하여 빼앗는 조금 더 가서 죽이는 우리가 살활자제한다 그러죠. 살인금, 활인도 이런 말씀 성가에 쓰죠. 그죠? 지금 열심히 용담 스님이 그 덕산 스님의 그걸 뺏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목숨을 갖다가 거의 취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지금 거의 7시간 이렇게 밤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까지 한 소리도 못 듣고 덕산 스님은 그냥 옆에 있는 겁니다. 무릎 꿇고 앉아있든지 뭐 서가 있든지 하여튼 눈치만 보고 용담 스님의 입술만 보고 눈만 보면서 그 시간이 쭉 흐르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사무치는 거죠. 덕산 스님 사무칠 대로 사무치는 겁니다. 노파한테 한 방 얻어맞아 가지고 완전히 뭔가가 꽉 들어찼는데 그 들어찬 것이 점점 사무치면서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밤이 어두워져 가지고 뭐 가만히 서가 있는데 이제 비로소 영담 스님이 한 말씀을 딱 하시는 겁니다. 덕산 스님 보고 날이 어두웠는데 이제 처소로 돌아가야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날이 어두웠으니까 처소로 돌아가서 이제 쉬든지 자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덕산 스님이 그 순간에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뭔가가 아주 허탈하고 그죠? 허탈해 그냥 뭐가 푹 꺼지는 느낌이겠죠? 이걸 뭐 조금 더 구업을 제가 지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오온을 갖다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오온의 기능을 갖다가 어쨌든 뺏는 겁니다. 자꾸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산 스님 있다가 그 소리에 뭔가 말씀하시기에 화들짝 놀랐는데 이제 방에 가서 자래. 가서 자야지 왜 쓰가 있어. 그러니까 덕산 스님 의의가 없어. 밖을 뜩 보니까 뭐 가라고 하니까 가야죠. 그죠? 밖을 뜩 보니까 밖이 깜깜해. 그러면서 스님 밖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러니까 영남 스님이 종이를 똘 말아가지고 촛불에 불을 딱 붙여가지고 딱 건네주죠. 그러니까 밖에서 나가가지고 문을 열고
밖에서 덕산 스님이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하는 거예요. 방 안에서 했다가 아니고 일단 나갔다가 너무 어두웠어. 돌아왔어. 덕산 스님한테, 용남 스님한테, 스님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전기세대이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분들은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해가 딱 떨어지고 나면 정말 길에 전등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도 옛날 대학 시절에 경기도 어떤 시골 마을에 가서 살았는데요. 그때는 뭐 담배도 피우고 할 때니까 밤에 담배가 떨어졌는데 마을에 그 조그마한 구멍가게까지 한 150m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랜턴 같은 것도 거의 준비 안 하고 그냥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갔다 오는데 거의 뭐 한 20분 걸립니다. 가는데 10분, 오는데 10분 걸립니다. 왜? 올 때는 좀 낫습니다. 어둠에 눈이 약간 적응이 되니까. 갈 때는 정말로 눈 뜬 봉사나 다름없습니다. 담벼락을 더듬거리고 가야 됩니다. 담벼락을 의지해가지고 담벼락에 더듬거리고 가면 그 가게 근처에 가면 이제 불빛이 힘이 보이니까 되는데요. 그 한 100m 이상을 가는 동안은 정말 더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칠흑 같은 밤입니다. 덕산 스님이 지금 그런 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발을 한 발짝이라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서 용남 스님 보고 너무 어두워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니까 그제서 이제 용남 스님이 정말로 덕산 스님의 목숨을 빼앗는 작업을 합니다. 뭐냐면 종이를 말아가지고 촛불에 딱 붙여가지고 밖에 딱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서 받는 덕산 스님이 그 불이 환하게 밝죠. 그죠? 환하게 밝아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딱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덕산 스님이 훅 불어가지고 꺼버립니다. 그 순간에 덕산 스님이 화련대오합니다. 그 자리가 확 드러났던 거죠. 그러니까 덕산 스님도 이렇고, 그러니까 교학을 설하던 대강백에서 이렇게 이제 대선지식으로 성가의 종장으로 모습을 이제 바꿨고, 경허스님도 마찬가지로 대강백에서 우리 조선의 또 한국의 선불교를 일으키는 중원개조가 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경허스님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제가 타이틀이 경허스님은 과연 확철되어 하였을까? 그죠? 상당히 외람되고 불경스러운 타이틀이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과 관련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경허스님의 오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허스님이 망공스님과 성철스님의 어떤 그 일화를 통해서 보이는 것은 경허스님이 동화사 금당선언에서 일단은 깨달으시고 1년 6개월 동안 쉽게 말해서 이제 보림을 하면서 연암산 천장사에서 1년 6개월 동안 보림을 하고 연암산 천장사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화사 금당선언에서 한번 깨달으시고, 근데 그것이 흡족하지 않아서 다시 1년 6개월 천장사에서 보림, 그게 보림인지 다시 수행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망공스님의 말씀은 그게 보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뒤에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는데요. 그때 이제 깨달은 그 기연이 뭐 상세한 이야기는 이야기하면 너무 좀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경허스님의 시자가 속가로 내려가서 이처사라는
분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처사가 그 스님한테 그 시주물을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막 흡입하고 가면은 나중에 태어날 때 소로 태어난다 라고 이제 흔히 성가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시자가 뭔가 이 선지가 없다 보니까 뭐 그냥 대답도 못하고 뭐 있는 걸 보고 이 처사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소로 태어나도 콧구멍이 없는 소로 태어난다는 소리를 왜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시자가 그 말 듣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르침만 받고 듣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말씀 하시더냐, 뭐 이제 안부도 묻고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 끝에 이 처사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뭐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고 왜 말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더라라는 그 소리에, 콧구멍 없는 소가 되라라는 그 소리에 경허스님께서 확철대오를 뭐 이름하여 확철대오를 하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허스님 오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허스님 오도성은 그냥 뭐 풀어서 보면요, 호련히 어떤 사람이 콧구멍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고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네, 이래 됩니다. 그리고 6월 연암산 아래에 돌사람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노라. 이게 이제 경허스님의 오도성인데, 먼저 이 경허스님 오도성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허물을 지적하신 스님이 정강스님이십니다. 뭐 이 법맥으로 보면은 손상자죠, 그죠? 손주뻘 됩니다. 경허스님, 망공스님, 정강스님 이렇게 되니까. 정강스님이 이제 이것도 그냥 뭐 망공스님하고 이렇게 몇 분 있는 데서 생 게 아니고, 정강스님 그 법문을 들어보면요, 거의 뭐 당대 선지식들하고 그리고 학인들하고 한 50인이 있는 자리에서 정강스님이 그냥 나서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허스님의 오도성에 허물이 있다, 허물이.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아까 예를 든 게 운문스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때려 죽여서 개밥으로 던져주었을 거다 라고 하는 그 예를 들면서 법에는 스승과 제자, 스승이라도 양보가 없다, 이제 이런 중국 유명한 성가였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황송하지만 내가 이것을 좀 허물을, 그러니까 낀 때를 갖다가 이렇게 좀 떼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때꼭지를 좀 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보면은 이제 사구 중에 앞에 1구, 2구, 3구는 뭐 정강스님 말씀은 아주 훌륭하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돌사람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노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망공스님이 계시다가, 그러면 자네가 어떻게 이걸 이루겠는가 하니까 이제 정강스님이 그 말씀 끝에 그러니까 망공스님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라면 입도 못 여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막 대판 싸운다든지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성가에서 그런 날카로운 성기가 뭐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막 주저없이 오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마디 일러보라 하니까 이제 그 정강스님이 우리 그 농부가 부를 때 있죠, 그죠? 뭐 타작이나 추수 같은 거 할 때, 모신기 할 때 같이 뭐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여여로 상사니여 하는, 그죠? 에헤라 상사니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강스님 설명이 이때 6월 연암산 아래 이랬는데, 이 6월이면은 모심기를 할 때다, 이렇게 하면서 그 농부들이 다 일을 하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6월이 양력 6월이 아니고 그때 당시 같으면 음력 6월이겠죠. 경허스님 세대 같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신기를 하는 철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보면 우리가 양력 8월쯤 되니까 이미 모신기하고 뭐 뭐가 한참 뭐 파릇파릇해가 막 뭐 이렇게 올라오는 혹은 익어가기 시작하는 그 정도 계절이라 철이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생각하면 뭐 6월 초까지 뭐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강 스님께서 약간 뭐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이제 정강 스님의 이 취지가 뭐냐 그러면, 이 불교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저도 앞에서 자주 이야기했지만 불교가 인간 사회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이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도인이 아무 일 없는 한간 태평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부처님의 가르친 불법 도리와 맞지 않다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게 한가한 일 없는 야인이, 그러니까 한가한 야인이, 그러니까 뭐 들길을 지나는 혹은 들리를 하는 야인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야인이 그러니까 정강스님 입장에서는 그 모심기를 하는 철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들야자의 사람 인자를 뭐라고 하냐면 야인을 농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 그러니까 농부들이 할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모심기 하는 철인데, 그러니까 여이여 에헤라 상사디여 하면서 열심히 서로 흥겹게 일하는 모습이라 해야지 이게 진정한 인간이 사는 삶의 모습이고, 또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불법 도리에 맞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지만 이게 야인 무사 태평가라는 것은 선가에서 아주 뭐 굉장히 고준하고 유명한 그 언구가 있죠. 할 일 없는 도인, 무학 도인. 이제는 배움이 없는 도인. 장부의 일대사를 완전히 마친, 끝낸, 완성한 도인. 한가한 도인. 지금 이거를 경허스님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무학 도인이다. 장부의 일대사를 다 마쳤어. 그 어떤 법렬, 그 즐거운, 그걸 갖다가 노래한다. 경허스님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정강스님은 야인이 논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인데, 농부들이 왜 일도 안 하고 태평가를 부르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걸 이제 뒤에 점검을 하신다고 이렇게 덧붙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망궁스님 있다가, 뭐 에라 상사디어의 그 의지가 뭔가 이렇게 물으니까, 정강스님이 막 춤까지 추시면서 다시 한번 뭐 여라 상사디어라고 했다고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러니까 원작자인 경허스님, 야인 무사 태평가 했을 때 이 야인을 원작자이신 경허스님은 당신, 자기 자신으로 표현한 거고, 그 일 없는 도인, 배울 것이 더 없는 도인, 일대사 일을 마친 도인, 이런 의미에서 야인이 무사 태평가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정강스님은 이 야인을 두고 아니다, 이 농부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왜 6월에는 모신기를 하니까 이 야인은 농부를 뜻하는 거고, 그러면 농부가 에헤라 상사디어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그게 또한 깨치고 난 뒤에 우리의 중생의 세속의 삶에 그대로 뛰어들어서 입전수수를 행하는 진정한 참으로 깨친 도인의 모습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손을 대신 것 같습니다.